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지혜가 인격화, 의인화되어서 여러 일들을 한다고 진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지혜이신 주 예수님은 영원부터 처음부터 땅이 있은 이래로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로 세워지신 분이십니다. 잠언 8장 23절 말씀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주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인데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자녀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1장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셨죠. 야고보 사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인데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분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요. 이 뜻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 뜻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복음 전파가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름 아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복음 선포에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선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또 일일이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때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음을 사용하는 것, 그렇죠? 자, 이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짓고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가 짓고 세우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짓고 세우는 것들.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잠언 9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잠언 9장 1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종의 형체를 입히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문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집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죠. 장막, 타버나클.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장막, 집, 성막 같은 말입니다. 육신의 집을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셨어요? 회막, 장막에 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 또 주님 초림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 또는 뭐라고 써요? 내 집, 나의 집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는 뜻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잠언 9장 1절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거기다가 메모를 하면 되겠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성품의 신비 뭘로 바꿔야 돼요? 경건의 신비로 바꾸라고 그랬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셨고 같은 능력, 같은 속성, 같은 권위, 같은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피를 가졌다는 표현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들의 경배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7절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있을 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그렇죠? 주여, 이 표현에 다 들어있는 거죠. 주여.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죠.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얘기 있잖아요. 주여,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여.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구속주이시며 또 심판주시죠. 심판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성호와 영광을 강탈한 자로 그렇게 취급했죠. 요한복음 10장 33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오해했던 것이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러 오신 주님을 핍박했고 죄 없으신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거기 이제 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자신의 영예를 버리셨죠. 영예를 버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히브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시키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항상 뭐예요? 섬기는 위치에 서라.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모범을 보이셨죠.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인데요.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셋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또 빛나는 하늘 궁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죠. 또 수랍과 그룹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뺨 맞는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무시당하고 비방당하며 욕을 먹고 불평하지 않으셨고 악인과 마귀 취급을 당하며 끝내는
어때요? 범죄자로 취급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범죄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 죄인인 바나바하고 바꿔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바나바하고 예수님 중에 누굴 택할 것이냐고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죄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느끼는 육신의 감정들과 고통들을 다 느끼고 겪으셨던 것입니다.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슬픔에 겨워 우셨고 즐거워하기도 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흉악한 범죄인으로 취급당해서 십자가형의 잔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이게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대로 전하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만이 부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인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의인만이 부활할 수 있고 의인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의인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죽음이었죠. 그러나 그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으며 이 세상 제도를 위한 화해 헌물로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의인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또 그 의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가받은 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렇죠? 온 세상의 죄들. 온 세상의 죄들 가운데서 뭐예요?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누가 강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히브리서 10장 7절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죠. 자원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구원받을 많은 아들들과 동일하게 되시기 위해서 한 아들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피와 살로 뒤덮인 육신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다면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겠죠? 신성을 감추신 것이죠. 오직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 형벌을 견디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셨죠?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무엇을 배우신 거예요? 순정을 배우신 것이죠.
배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순종하신 것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것이죠. 주님의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우신 그 사실로 인해서 주님은 사탄의 모든 의도를 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배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배워도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운다고 하면 완전하게 그 배운 그대로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를 입으신 동안 주님께서는 그분의 완전성, 그분의 신성은 제한되어야 했던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체가 되셔서 그 창조물 가운데 속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죠.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분은 피곤하셨고 육체적인 필요를 느끼셨고 시험 받으셨고 또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뭘 배우신 거예요? 순종을 배우신 것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의 본,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여기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은 원래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조건을 완전히 갖추셨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조건을 완전히 갖추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심으로써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짓고 세우는 것들,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 5장 29절 30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5장 29절 30절. 자, 받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거기 위에 보세요. 5장 25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또 밑에 보세요. 에베소 5장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이죠? 지역교회의 일원도 되지만은 더 크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영적인 침례, 성령 침례에 의해서 어디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 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 침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바로 뭐예요? 성령 침례 또는 영적 침례라고 얘기하죠. 자, 이 구절은 아주 자주 나오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 침례를 통해 한 몸, 즉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마시는 건 뭘 마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생수 또는 물로 표현되죠. 그래서 마신다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시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보다 친밀하고 또 동일한 목표, 동일한 말씀들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시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결한 처녀다라고 얘기했죠. 순결한 처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는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면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신비롭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신비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지만 본문은 교회를 순결한 한 처녀, 단수로 취급하고 있죠. chaste virgin 이렇게 표현해요. chaste virgin. 그래서 이 처녀는 이제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직 혼인식은 거행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과 지금 약혼 상태인 것이죠. 약혼한 상태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신부인 교회는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모든 더러움을 씻고 혼인식장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30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렇죠? 자, 그분의 몸과 살과 뼈에 속한 지체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담과 이브가 어때요? 이브가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죠, 그죠?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 2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이분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는 서로 연합되어 있죠. 몸은 영적 침례로 주님의 지체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영 또한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 말씀 나와 있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 몸은 떨어져 있죠. 주님과 우리가 어때요? 몸은 떨어져 있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 뭐예요? 영은 지금 결합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몸은 언제 결합하는 것이에요? 혼인식을 통해서 결합하는 것이죠. 자, 영끼리 지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 외에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펴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영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 뜻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직 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부는 휴거 뒤에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혼인식장에 들어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때는 피는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때요? 피가 없으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피를 다 피가 이제 지금 다른 형태로 바뀌든가, 그렇죠? 피가 없는 상태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은 다 썩어가는 것들이잖아요. 피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예요. 남편과 아내로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살과 뼈를 지닌 즉 지체인 것이죠. 지체,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아주 정말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빨리 하루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바람을 피력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주님은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고 주님께서 반석이 되신 바로 그 집이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때요?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잘못 해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이제 초대 교황으로 앉힌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죠. 조약돌이도 조약돌. 베드로 해석해 보면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조약돌이죠.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조만간 둘째 아담으로서 자신의 살과 뼈인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짓는 것들 세 번째, 성전과 도시죠. 성전과 도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네, 성전 아까 얘기했죠. 타버나클, 그 하나님의 집이었죠. 타버나클, 회막,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시대가 가고 이제 성전 시대가 열렸죠.
솔로몬 성전, 그때부터는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게 맞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앞서 요한복음 2장 16절 보세요. 거기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는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의 몸이 성전인 것이죠. 자, 자금의 세상 교회들도 교회 건물을 뭘로 생각해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뭐 지나가다 보면 뭐예요? 뭐 성전 건축 기금이니 뭐 성전 뭐 건축 예배니 뭐 희한한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예요? 성경도 모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지성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교회가 형성된 후에 주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주님의 물리적인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죠. 주님께서는 영으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것이냐? 주님께서 영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지 몸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에 아주 열심이죠. 그렇게 성전 건축에 열심인 이유가 뭘까요? 광야 시대 때는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또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어때요? 성전 지성소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제1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제2 성전이 세워지죠. 제2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 바빌론 포로 시대에 이제 지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바빌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귀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계속 이제 보수하고 증축하고 함으로써 이제 주님의 초림 때 거기 헤롯 성전으로 아주 웅장한 성전으로 이렇게 변모가 된 것이에요. 헤롯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 역시 어때요? 무너져 버렸죠?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당한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되찾았지만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성전 자리에 뭐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슬렘 성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그들은 성전을 지을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 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출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례를 치러야 돼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뭘 이용해서? 붉은 암송아지 피를 이용해서 정결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도 준비되어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도 다 사육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성전만 지어지면 붉은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또 그 잿가루, 잿물가루로 자기네 정결례를 치르고 해서 출입할 수 있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자리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그때는 세상 거의 이제 끝나는 것이죠. 환란 우리가 휴거 된 다음에 지어지게 될지 또 휴거 전부터 뭐 건축이 시작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제3성전 지성소에 먼저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후 3년 막 시작될 때죠. 후 3년, 전 3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막 시작되기 전에 될 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제3성전에 앉는 시기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7년 대환란의 중간에 그렇게 될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은 그분의 왕국을 수립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세요. 천년왕국 성전인데 에스겔서에 그게 예언되어 있죠. 에스겔 성전 또는 천년왕국 성전으로 불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셨죠?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유대인 제3성전에는 돌아오지 않으시고 천년왕국 때 지어지는 에스겔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것이 내가 본 환상의 모양 곧 내가 그 도시를 멸하러 왔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 환상들이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았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취해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아주 열심인 것이죠. 그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면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의 그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나와 있죠. 에스겔서 48장 35절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그렇죠? 주님이 떠나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거기 계신다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가로세로 이제 그 보세요.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한 갈대는 몇 미터인지 아세요? 2.67m입니다. 2.67m. 18,0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2.67 곱하기 18,000 48kg죠. 48kg. 그렇죠? 48kg. 자, 이 도성은 사실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뭐예요? 아주 작은 거죠.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은 184.85m예요. 184.85에다가 12,000,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으니까 184.85에다가 12,000 곱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218kg. 48kg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죠? 거의 몇 배예요? 50배. 그렇죠? 50배 그렇죠? 거의 50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지구상에 세워진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다가 그리스, 이집트도 다 포함돼요. 이집트, 그리스 지중해까지 다 포함되는 엄청난 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 성조도 규모가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그 새 예루살렘에서 누가 사는 것이에요? 누가 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초림 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신부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처소가 마련되면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처소가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몸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은 거기 뭐 방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거기서 거주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거처에서 주님과 같은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시 그 잠언 9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1절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나와 있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 이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뭘로 일하세요? 7 체계로 일하시죠. 7 체계. 거기 이제 그 먼저 성령님께서도 7 영으로 표현되죠. 이사야서 11장 2절인데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렇죠? 7 영이죠. 거기 7 영 같잖아요.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7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7 영이 항상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7 체계를 알 수 있는데 7 침례, 그렇죠? 뭐 7 신비, 7 교회, 7 심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7 부활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7 체계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인 것이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거기 2절 보세요.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 지혜이신 분이 자기 짐승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자기 상을 차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초청하신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22장 4절인데요.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자, 혼인잔치에 항상 주님께서는 초대하세요. 상을 갖춰 놓으시고 상을 차려 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거절했죠. 자신의 왕국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죠.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90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의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거기 3절 보십시오.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을 위해서 외쳐 이르기를. 자기 여종, 거기다 밑줄 주고, 자기 여종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들을 보냈다는 이 말씀은 교회 곧 신부의 사역이죠. 신부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인은 주님의 아내이자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종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자,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여종, 즉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의 복음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해서는 또 이르기를. 그렇죠? 명철이 부족한 자들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단순하게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뭘 이렇게 따져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단순한 자는 쉽게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죠. 단순한 자뿐만 아니라 명철이 부족한 자들도 부르십니다. 또 육신적으로 나약한 자들도 부르시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시고 다 부르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주님께 왔던 것이죠. 세리, 창녀들,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그런 직업이죠.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죠? 누구든지 빈부귀천, 육신의 나약함 이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다 부르십니다. 다시 거기 5절 6절 보십시오. 잠언 9장 5절 6절.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자, 빵은 뭘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찍히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빵은 뭐다? 십자가에서 찍힌 주님의 살이죠.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니.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을 믿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그렇게 세워놓으시면 되겠어요.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이 흘리신 피가 화해 헌물로 드려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임을 믿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즉 주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과 심판을 무시하죠. 복음을 듣는 것을 미루고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것들과 쇠를 부어 만든 것들을 숭배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선행, 자기가 베푼 어떤 것들, 자선, 자기의 옳은 행위,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야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